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시여.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걸은 길을 멈추시더니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세 번의 기회는 주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람 살다 보면 인생에 세 번의 기회는 주어져. 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난 진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만나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뭔가 펴지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일지라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세 번 정도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뭘까? 도대체 이 세 번의 기회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 번의 기회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태어난 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라도 남겨줄 수 있다면 그건 우리는 이 세 가지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요. 뜻밖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군가에게 세 번은 온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잘 잡아라. 왜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 번의 기회는 뭘까요? 아마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세 번의 기회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바라는 기회는 다 비슷할 겁니다. 뭐예요?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로또라도 맞든지 아니면 뭐라도 하든지 기회 좀 하나만 좀 잡았으면 좋겠다.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사실 저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큰 뭔가가 하나 나에게 오면 내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런 관점으로 제가 제 지난 날을 싹 돌아보면요. 안타깝게 한 두 번은 지나간 것 같아요. 두 번은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그때 잡았으면 내가 좀 뭔가 달라졌을 텐데 지금쯤. 내가 그때 그것만 했어도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럼 지금 전 몇 번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잡냐?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꼭 이런 것만 인생의 기회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수없이 찾아왔고요. 세 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찾아왔고 그것들을 저는 그때마다 다 잡진 못했을지라도요. 어느 정도는 크게 잡아왔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도요. 제 인생을 바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교회 개척도 해보고 또 거기서 목회도 해보고요. 또 제가 영국에 가서 선교훈련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이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었어? 라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또 경험했던 것도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독일에서 사는 것도요. 저는 저에게 찾아온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았고 선택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잡은 기회를 통해서요. 혹시 누군가는 제 삶을 보면서 이게 별 볼 일 없는 삶이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특별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나는 잡고 잡아와서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그들이 살아보지 못한 그 나만의 특별한 삶을 나는 지금 살아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기회를 잡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좀 그것들을 좀 믿으면서 우리가 좀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린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찾아온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지 못하는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게.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길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단지 눈만 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감각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죠.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요. 다른 것이 기관이 발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걸.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거리의 분위기가 지금 다르다는 걸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건 분명 다른 날과 다른 오늘이구나. 다른 일이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겠구나. 기다리고 느끼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사례들을 막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다가 몇 가지 이건 조금 우리한테 조금 적용하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에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다. 그리고 2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주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를 잘 기울이고 있어.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나. 3번째는 생각도 습관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라.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4번째는 내 문제를 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낼 사람도 나밖에 없다. 나 자신을 믿어라. 나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다라고 확신해라.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야.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이건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이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길일 뿐이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어쩌면 이 간다 마사노리가 말한 저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당시 너무나도 큰, 지금도 그렇지만 눈이 안 보인다라는 너무나도 큰 장애 아닙니까? 얼마든지 좌절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비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요. 언젠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는 기대를 그들은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위에 어떤 소리가 날고 있는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들리는 소리에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반응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는 일에 다 찬성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아무리 방해한다고, 아무리 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옳다면,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다면 이 사람들을 끌고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적극적인 반응은요. 결국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반응에 움직이십니다. 32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사람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요. 이들의 인생의 기회를 붙잡은 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기회가 뭐라고요? 기회가 뭐라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 소리에 반응했고 그 누구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들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뀐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변화였어요. 자신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변화를 이들은 맞이했어요.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의 시력이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의 거리는 매우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앉아있던 그 자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그들은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도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들의 행동도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구걸하는 그 바구니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도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요. 그들이 진정으로 받고 싶었던 인생의 모습은요. 그 익숙했던 것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어요.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의미는요. 나의 완벽한 익숙한 이 자리에서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보지 못하던 이 가장 안전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거리에서 나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옮겨주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외침이었고 그들의 붙잡은 기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자신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맹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익숙함에서 떠나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가 많았어요. 매일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요, 그것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가가 너무 편하고 배가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뭐였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었어도요, 사람들에게 삥땅 뜯는 건요, 너무나도 익숙한 거였어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요, 어부였던 제자들이요, 세리였던 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익숙했던 자리를, 호수를 떠나고요, 세리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들뿐만일까요?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 바랐던 환자 기억나십니까? 그 환자는요, 38년의 시간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도 사라져버렸을지 몰라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더 이상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익숙하니까요. 그냥 기다리는 게 익숙하고요, 누워있는 게 익숙하고요, 그냥 힘없이 소망 없이 움직이는 저 물만 바라보는 게 그는 너무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38년 동안 익숙했던 자리를 완벽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요, 다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채워왔고 누려왔던 그 익숙함을 떠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근데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은 것 갖고 내가 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 자리 떠나야 돼. 네가 그 익숙했던 거 떠나야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요, 익숙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들이요, 자신들의 익숙함에서 떠나길 원했고요, 그것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실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지나가 주길 원했고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내가 그 앞을 지나가 주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으로 지나가 주십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맹인들은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것을 혹시 기대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길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 진짜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나? 내 앞을 좀 지나가 주시기를, 내 익숙함에서 나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 가운데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것에 대한 기대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실까?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예수라는 희망은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들은요,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기대를 갖고는 있었어요. 내 앞에 지나가진 않을까? 내 앞에 지나가진 않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는 아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그 순간부터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내 앞에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그는 집중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기대를 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기대를 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고 그들은 그 기회를 비로소 잡을 수 있었어요. 이들이 그냥 앉아있던 자리에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 간절한 기대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로 끝났나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익숙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익숙한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볼 수 없었던 것, 내가 갈 수 없었던 것, 내가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들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난 그냥 지금의 삶이 너무 그냥 익숙함이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공부하고 뭐하고 일하고 뭐하고 괜찮습니다. 주님, 이거 너무 편해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이대로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그 삶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즐거운 삶이, 멋진 삶이, 기대감을 가지는 삶이 너에게 주어질 텐데 너는 왜 따라오지 않니? 너네 보지 않니? 너네 듣지 않니? 너네 그것들을 소망하지 않니?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좀 그 삶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이 뭐지? 내가 지금 너무 익숙해서 이것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내가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뭐지?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목소리를 들었다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지? 나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바로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면에서 보면 뭐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 마지막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마지막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 즉 이것은 너희들 기대와 희망은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어서 네가 희망을 못 갖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대하지 않아서 네가 희망을 얻지 못하고 기대감을 얻지 못하는 거야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사역을 이것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믿어요. 네가 지금 뭘 볼 수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기대하는 거지. 기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아서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앞을 지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봐. 내가 너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그 희망을, 소망을 채워줄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익숙한 이 자리에 더 이상 안주하고 있지 마. 너희들의 그 익숙한 그 삶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가. 내가 그 자리를 보여줄게.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들을 향해 내미셨던 그 손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내 앞으로 지나가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내 앞으로 좀 지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내가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 완벽히 새로워지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소망하고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